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렛미인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렛미인. 하도 인터넷에 그 내용이 계속 거의 빼놓지 않고 그 내용이 실리길래 도대체 뭐 그렇게 시끄러운가 하고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여기 보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아주 신체에 특히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뽑아서 오디션을 통해서 뽑아서 그 여성의 그 신체적 컴플렉스를 무료로 해결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형수술 정신과 닥터와 이 성형외과 닥터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누구를 고쳐줄 것인가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선택된 사람을 무료로 수술을 시켜줍니다. 거기 수술 비용이 싸게는 3천만 원에서 제일 비싸게 든 사람이 1억까지 그 수술 비용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 비용을 단 100원도 받지 않고 1000원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의 그 신체적 컴플렉스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가 되는가 하니 특히 대한민국은 성형수술의 나라입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이 성형수술의 왕국이 됐어요. 그래서 연예인 가운데에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연예인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남자든 여자든 거의 얼굴에다가 칼을 대서 하다못해 수술이 아니면 시술이라도 해서 얼굴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예인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얼굴이 이게 못나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오고 특히 이런 비대칭, 얼굴이 비대칭이 되고 또는 이 턱이 너무 앞으로 나와서 음식을 씹을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의 놀림도 받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예쁘게 고쳐주고 그 사람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 역전을 펼치는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전 세계에 이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다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쨌거나 그것이 건강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든 어찌됐거나 목적은 잘난 외모를 갖기 위한 것이면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전 세계는 예쁘지 않으면, 잘생기지 않으면, 키가 크지 않으면 루저라는 그런 말, 패배자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외모 지향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나가고 있고 심지어 언제는 중국에 있는 한 거지가 이 불황자가 이 홈리스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지인데 너무 잘생긴 거지예요. 거지도 잘생기니까 인터넷에 전 세계에 그 거지의 모습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해 봅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 오늘 우리 홍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또 얘기하는데 홍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꾸 목사님이 못생겼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듣기 싫어 죽겠다고, 목사님이 왜 못생겼냐고 저보고 차 안에서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안 계시니까. 사실 제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죠. 근데 저도 가끔은 나도 좀 잘생겨봤으면 좋겠다. 키가 좀 커봤으면 좋겠다. 머리숱이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생긴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도, 제 속에도 외모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저도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나도 고쳐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한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뭐가 보시기에 좋았을까? 도대체 이 얼굴이, 이 몸이 뭐가 보시기에 좋았을까? 하나님은 눈이 예쁘게 생겼다, 코가 예쁘게 생겼다, 입이 예쁘게 생겼다, 키가 크다, 머리숱이 많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예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 눈, 코, 입이 있고 우리와 똑같이 생겼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6장의 본문을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말씀은 외모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사울이 이제 두 번째로 사무엘에 의해서 왕 위에서 폐위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그런 통보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라마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라마에서 죽기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본문이 시작이 되냐면 다시는 그 뒤로부터 죽을 때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고 말했던 그 사무엘이 사실은 너무 슬펐나 봐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이 시작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사무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울에 대해서 당신이 왕위를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과 예언의 말을 한 다음에 떠났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편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사울을 두고 사무엘이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잠깐 동안 슬퍼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말씀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볼 때 아마도 사무엘은 꽤 오랜 시간 동안을 슬퍼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과 함께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 내가 선택한 왕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님, 내가 또 다른 왕에게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걸 사울 왕이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희한하죠? 사무엘도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크게 어떤 핵심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사사였던 이 사무엘도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만약에 사울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누군가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간다는 소리를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제 뭐랄까, 투정이랄까, 핑계랄까,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라는 사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서 제사를 하게 되었고, 그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살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이제 그 앞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단번에 이 엘리압이라는 아들을 향해서 아하! 이 엘리압이라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그런 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압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아마도 엘리압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남성다운 건장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그런 기준이 나름대로 생긴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 말씀이 나오겠지만 사울이 키가 크고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높이 이상만큼이나 키가 크고 아주 남성답고 건장하고 멋진 용모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이번에도 사무엘은 똑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울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아하!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7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오케이, 알리야, 아쉽지만 너는 통과.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봅니다. 아비나답을 봅니다. 그도 통과. 세 번째 아들 삼마를 봅니다. 그도 통과. 이렇게 해서 7번째 아들까지 다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고 그랬는데 7명의 아들까지 다 살펴봤는데 왕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세가 이제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 이게 다냐? 7명의 아들 이게 다냐라고 물었고 이세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8번째 아들 막내, 그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그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 모양이 어땠는고 하니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다윗에 대한 묘사가 실려 있습니다. 한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자 아니에요, 여자? 얼핏 보니까 예담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그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날 이후로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면서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사무엘은 다시 라마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13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울에 이은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이 되어지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왕의 자격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왕 위에 오르기까지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사울과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앞으로 이제 그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그 다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그로부터 7년 6개월여라는 시간이 또다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는 16년, 17년, 거의 18해 가까운 시간이 지나간다는 사실이죠. 이 기간은 뭘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면서, 왕으로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지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파송할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겨울 어느 추운 날 새벽 3시경에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시험을 보는 것은 없죠. 그 시험 공고에 대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포기를 하고 이제 몇몇 신청자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 추운 새벽에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곧바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다리라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8시까지 그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현식 집사님 눈을 반짝! 아침 8시까지 눈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침 8시가 돼서 이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2 곱하기 2는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2 곱하기 2는 무엇일까요? 2 곱하기 2가 뭔지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그거는 유치원생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발을 동동거리면서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문제가 정말 유치찬란한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2 곱하기 2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불평불만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였겠죠. 그렇게 불평을 표하고 화를 내고 거부 반응을 낸 사람들은 그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다 나가버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아서 2 곱하기 2는 4입니다. 라고 그 유치한 질문에 답을 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린 자. 그가 바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이런 거에서부터 합격을 해야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말할 수 없이 열악한 환경,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를 모집을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문제에 그런 것들을 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일면 이해가 가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선교지에 가야 되니까 건강한 사람,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니까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건강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교지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름대로 기준을 삼을 수 있었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그런 것보다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세우시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 따라해 봅시다. 선택된 자. 선택된 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 여러분,
그것이 왕이 됐든, 뭐,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목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성가대원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 그냥 내 열심,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구원의 확신과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를 향한 열정, 그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3절에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다 지금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자를 사무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름 부으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막내였어요. 장자의 권한이 강한 이스라엘에서, 우리 뭐 대한민국도 얼핏 비슷하죠. 장남, 장자. 그런데 가장 막내, 형들보다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요. 들에서 양을 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야 합시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여러분,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다면 저는 여기 못 써 있겠죠. 우리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 뭐 장동건 같은 사람들, 무슨 정우성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이상 높이만큼이나 컸고 남자다운 기상이 아주 넘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된 다윗은 아까 본문에 봤죠. 빛이 붉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빛이 붉다라는 얘기는 볼이 붉다라는 얘기예요. 볼이 붉은 것처럼. 그러니까 애송이지, 애송이. 아직 볼이 붉은 것으로. 어떤 몇몇 학자들은 머리털이 붉은 것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형제들처럼 늠름하기보다는 반대의 외양을 가졌음을 묘사합니다. 즉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눈이 빼어나다라는 얘기는 눈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에서 눈이 빼어나다는 얘기는 눈이 총명하다라는 얘기예요. 총기가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맑은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얼굴이 예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 속에서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말 다윗의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록 그가 막내요, 키도 크지 않고 늠름하지도 않고 아무런 그런 외모적인 면에서 볼 때 다른 형제들보다 절대로 뛰어난 부분이 절대로 하나도 없었으나, 그러나 그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그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여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이라는 말이 레바브라는 말입니다. 원어가 레바브라는 말은 어떤 그 열중하다, 애워싸다, 뭐 이런 뜻에서 나온 그런 그 유래된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 중심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 뜻이 뭐냐면 마음, 용기 또는 명철,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중심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마음, 용기, 명철,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아주 잘 쓰는 말 있죠. 따라해 봅시다. 지정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지, 정, 의 모든 것을 이 모든 전반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키가 크고 잘생기고 늠름하고 기상이 뛰어난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 인간의 지, 정, 의, 마음, 용기, 명철함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덤에다가 회칠을 해봐야 무덤이에요. 무덤을 아무리 예쁘게 잘 꾸미고 어느 비싼, 제가 이승무 목사님 계신 곳에 갔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이 해놓은 곳에 가서 보니까 우와 정말 잘 해놨어. 정말 잘 해놨어요. 딱 봐도 이건 정말 돈이 없으면 못하겠다. 여러분, 그래봤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은 육신이에요. 썩어져 버릴 육신. 회칠한 무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 외적으로만 그냥 모습. 손을 들고 기도하고 때만 되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외식하는 자들, 금식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셨다고요. 그들이 기도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잘했고 시간 되면 기도했고 다 잘했어요. 근데 칭찬하시지 않았다고요. 회칠한 무덤이요. 겉으로만 저렇게 잘하고 내적으로는, 중심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썩어져 버릴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즉 모양만 있고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 자신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외적으로 그냥 몸만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무엇이? 외모가? 아니요. 그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평가를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사울은 키가 크고 멋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엘리압이라는 첫 번째 장남을 왕으로 선택하려 했던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귀한 마음은 허름한 외투 속에 감춰져 있다. 멋지죠? 이게 영국 속담이에요. 고귀한 마음은 허름한 외투 속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잘 입고 넥타이 딱,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딱 매고 이렇게 아주 멀끔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귀한 마음은 허름한 외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대변해 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대학 총장실을 방문을 합니다. 싫어합니다. 대학 총장실을 방문합니다. 그 부부는, 여자는 빛이 다 바래버린 줄무늬가 새겨진 드레스를 입고, 또 남편은 올이 다 드러나 보이는 허름한 양복을 입은 남편. 그 두 부부가 보스턴에서 기차를 내려 약속도 없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로 찾아갑니다. 약속도 없이 찾아간 총장실. 총장의 비서는 그 허름한 그 두 부부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뭔가 또 부탁이나 하려고 왔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부부를 들이지를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총장님을 좀 뵙고 싶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부드러운 어조의 말을 듣고 비서가 얘기합니다. 총장님은 아무래도 오늘 하루 종일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기다리셔야 될 텐데요.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될 텐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두 부부는 예, 그러면 제가 오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갑니다. 비서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오래되면 이 사람들 지쳐서 그냥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 앉아서 그 총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국은 비서가 총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러저러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총장은 굳은 마음과 아주 근엄한, 아주 위험 있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그 두 부부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그 부부가 그 총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버드 대학에 1년을 다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리 아들은 하버드 대학을 대단히 사랑하였고 여기에서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우리 아들은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과 저는 이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안에 내 아들을 위해서 기념물을 하나 세웠으면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총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부인, 우리는 하버드 대학에 다니다가 죽은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동상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동상을 세우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버드 대학에 건물을 하나 기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총장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 낡은 줄무늬 옷과 올이 다 드러나 있는 양복을 입은 그 두 부부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이라고요? 아니, 건물 하나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나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하버드 대학에는 750만 달러가 넘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순간 말이 없어집니다. 총장은 속으로 기뻐합니다. 자, 이제야 이 사람들을 보낼 수 있겠구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동안 말을 하지 않은 이 부인은 남편에게 얼굴을 돌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대학교 건물을 설립하는데 세우는데 드는 비용이 그것밖에 안 드나본가 봐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 아예 그냥 대학교를 하나 지읍시다. 만듭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럽시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총장의 얼굴은 혼돈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바로 일어나서 곧장 이곳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라는 지역을 향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버드 대학에서는 더 이상 돌보아주지 않는 죽은 자기 아들을 기념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딴 대학을 하나 세웁니다. 그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 대학이. 아들의 이름을 딴 스탠포드 대학을 그곳에 세웁니다. 여러분, 동부의 명문 하버드가 있다면 서부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겁니다. 최고의 대학, 스탠포드. 그 두 부부가 바로 스탠포드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하버드 대학이 그 후에 하버드 대학 정문에다가 이런 글귀를 새겨서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일을 당한 다음에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
올이 다 떨어져가는 양복을 입은 남자, 빛이 다 반해버린 줄무늬를 입은 여자, 그들이 스탠퍼드 대학을 세울 만큼 재력가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지요. 외모로는. 만약에 하버드 대학이 그 두 부부를 인정을 했더라면 하버드 대학은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큰 대학, 훨씬 더 이름 있는 대학,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시설들을 세우고 얼마나 더 좋은 대학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총장이 사람을 외모로 보는 바람에 그들을 놓쳤고, 그리고 이곳 서부에는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정말 최고의 명문 대학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십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베드로전서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성경에는 외모의 중요성,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다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 겉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드러나 있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빌붙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다윗은 비록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제2의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로 그 사람을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내가 어떤 그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